오늘은 구원의 하나님께 돌이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올해 초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낸 코로나19로 정부 방역 조치에 대한 일반 국민 평가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에 보게 되면 교회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 일반 우리 국민들이 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21%에 불과했습니다. 2020년 1월 달에 교계 단체인 기독교윤리 실천운동이 실시했던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조사, 당시에는 한국교회에 대해서 신뢰한다는 응답 비율이 32%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11%나 하락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신뢰한다는 이 응답자 중에서 비개신교인이 9%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비기독교인의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9%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굉장히 충격적인 설문조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것은 언론의 어떤 잘못된 보도로 인해서 실제 감염원이 교회 비율보다 더 높게 인식되고 있는 그런 사실도 어떤 조사를 통해 드러나긴 했지만 이미 교회에 대한 신뢰가 너무나 낮아질 대로 낮아졌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처럼 한국교회는 어찌 보면 100년이 넘는 한국교회의 역사 가운데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너무나 심각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는 단순히 한국교회만의 위기는 아닐 것입니다. 모든 강물과 바닷물이 시작되는 지역은 산 저 깊숙한 곳에 쫄쫄쫄 흘러나오는 계곡물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작은 샘이 살아야 큰 강과 바다가 살 수 있는 것처럼 작은 단위인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영상으로 예배하면서 예배의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세상의 박해 속에서 나약함과 무기력함을 느끼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정신으로 살아왔는데 그 가치관과 정신으로 살아가다 보니 세상에서 무시당하기 일수인 것이 지금의 이 시대입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실직하고 또한 가게가 폐업하면서 많은 가정들이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끊임없이 오르는 집값과 점점 좁아지고 있는 이 취업의 문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좌절과 실패와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위험이고 동일한 고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오히려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는 더 천착하게 됩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믿음의 가정, 이 믿음의 가정에도 심각한 믿음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와 가정과 사회의 위기를 말하는데 오늘 본문의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는 히스기야 왕 시대에도 굉장한 위기였습니다. 히스기야 이전에 아하스 왕이라는 사람이 존재했는데 이 아하스 왕의 유약함과 또 불신앙 때문에 정치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이 모두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히스기야의 개혁 정책을 살펴보게 되면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를 온전하게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작금의 위기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의 상황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2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하나님 모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성도의 신앙의 상태는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가지고 있는 선악에 대한 평가 기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면 선한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되면 악한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아무리 선해 보이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하면 악한 자입니다. 또한 반면에 사람의 눈에는 허물이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면 그는 선한 자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의 경우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을 가리켜 정직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 다윗의 인생을 쭉 돌이켜보게 되면 전혀 다른 결과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는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갑질이라고 하죠. 왕의 갑질을 통해서 우리야라는 장군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간음합니다. 또한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이 우리야 장군을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던 최전방에 화살바지처럼 내세워서 그를 죽게 만듭니다. 사실 그는 다윗이라는 사람은 극악무도한 범죄자였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선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선악을 평가하는데 하나님과 인간의 선악의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내가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다윗과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평가를 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눈에 보이는 사람의 눈은 신경을 엄청 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은 그냥 애써 외면하거나 신경 쓰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눈을 신경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달라집니다. 왜 군대에서 보면요, 군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자매님들, 군대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절대적 진리 중에 하나 뭐냐면 걸리지만 않아야 된다. 그런 얘기했어요. 걸리지만 않아야 된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음식들을 내 주전부리들 이 뒤에다 짱 박아 놓을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숨겨 놓을 수 있어요. 근데 걸리지만 않으면 돼요. 이게 국룰이에요. 참 되게 어이가 없죠. 근데 진짜 걸리지 않으면 된다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사회가 이런 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 몰래 다운 계약서 쓰기도 하고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주님은 모르실까요? 우리가 어떤 눈을 신경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본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의 본질은 결국은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 신앙과 믿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기준이란 결국 무엇이냐?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냐 아니냐의 OX로 갈라진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의 주인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고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처음 부분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사람의 기준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정직하고 선량한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께 우리가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함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아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해야 된다, 하나님께 마음을 쏠리게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다 알겠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뭐부터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세상의 소리에 파묻혀 살아가는 우리가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소리만을 잘 듣기 위해서는 소리에 섞여있는 잡음을 제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음향 장비들은 모두 전기 신호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소리가 마이크로 들어가서 이 마이크에서 이 전기선을 따라서 쭉 이어져서 이 전기를 흘러서 이 스피커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안 좋은 선을 사용하게 되면 선 안에 녹이 있어서 불순물이 생기거나 혹은 전기선이 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면서 지직거리는 그 잡음이 섞여 나올 때가 있습니다. 상당히 거슬리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불순물을 먼저 제거할 수 있어요. 히스기야는 왕이 오른 후에 뭐부터 했습니까? 먼저 성전을 정화하는 일에 에너지를 쏟기 시작합니다. 성전이라는 곳은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거룩하고 깨끗해야 되고 정결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만 존재하는 그곳에 다른 우상들을 갖다가 많이 배치해놨던 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이 저질렀던 짓입니다.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먼저 모아서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며 또한 하나님의 전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라고 명령을 하죠. 여기서 성결이라는 이 단어는 거룩이라는 단어로도 번역할 수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는 카도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카도시, 하기오스라는 이 두 단어는 모두 동일한 뜻을 갖고 있는데 자르다, 분리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철저하게 잘라내면 이것과 이것이 분리돼서 더 이상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을 때, 뭉쳐있을 때는 서로가 서로에게 성질상으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지만, 잘랐을 때, 분리했을 때는 더 이상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 성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나 혹은 특별한 사물 등을 신성하게 사용하기 위해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분리돼서 거룩한 영역에 포함되는 것, 이 모습을 나타내는 데 사용됐던 것이 바로 이 거룩, 성결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왜 성결하라고 명령을 내렸을까요? 히스기야 이전에 아하스 왕 당시에 우상 숭배가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상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조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절을 하고 그것을 숭배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이죠. 아하스는 더러운 우상들을 성전에다가 두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가장 더럽게 여기는 것이 우상 숭배였다는 것을 아셨어요. 우리 어제 오랜만에 우리 유영한 성도님하고 제가 조금 한 10분 넘게 좀 대화할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얘기를 해주셨냐면, 우리 유영한 성도님이 이제 일하시는 이제 회사에서 여러 가지 이제 도금하는 그런 필름들을 이제 찍어내시는데, 불순물이 조금이라도 섞이기 시작하면 몇 천만 원이 한꺼번에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정밀하고 깨끗해야 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불순물이 진짜 머리털 하나라도 잘못 들어가게 되면 진짜 온 사업을 다 날릴 수 있고, 15일을 긴 기간을 일했던 것을 한 번에 다 날려가지고 다시 15일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 하고 있는 이 작업만 가지고도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15일을 다시 이 똑같은 걸, 이 작업을 또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매번 이 작업을 반복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제거하지 못하는 이 불순물들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셔서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깨끗하게 제거해 주신 작업들을 몇 천년 전부터 세상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늘 하나님은 계속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또다시 세상의 불순물로 풍덩 빠져들었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풍덩 빠져들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일들을 얼마나 반복하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싫은 내색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맞아주시잖아요. 히스기야라는 왕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불순물, 우상 숭배라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노력을 기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히스기야와 같은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데 방해가 되거나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정하는데 그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 무엇이라도 그 모든 것들이 불순물이라 생각하시고 여러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없애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내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무엇이 내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당장 없애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나를 잡아먹는 결과를 갖고 나중에는 빠져나오고 싶어도 못 빠져나와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지켜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아덴이라는 곳은 지금 그리스의 아테네예요. 아테네에 갔더니 온갖 우상들이 가득해요. 이 그리스 사람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아시죠? 뭐 제우스부터 시작해서 12신 넘는 수많은 몇백 개의 신들이 있어요. 근데 이 신들의 신상을 다 하나하나 만들어 놓고 그것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터집니까? 그래서 바울이 가서 이야기하죠. 마음에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우상이 진짜 신이 아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신임을 그들에게 전달하면서 거룩한 분노를 받던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우상을 향해서 격분했던 거룩한 분노를 표현했던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하고 깨끗하고 분리되어 있고 완전 우상과 분리되어 있는 그런 깨끗함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본질에 집중하는 겁니다. 거룩하고 깨끗하게 됐는데 그 자리에서 간신히 우리가 하나님께 살 돌아왔는데 그 새를 못 참고 또다시 세상에 퉁퉁 빠지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간신히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간신히 교회로 돌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간신히 목사님께 살짝 접점을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접점이 떨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데만 그치면 안 돼요. 더러운 것 제거했습니다. 그렇다면 더러운 것이 제거된 그 공간에, 빈 공간에 무엇을 채워 넣을 것인가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둠이라는 것은요, 빛이 비추면 어둠은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내가 어둠을 어떻게 몰아내려고 애써봐야 어둠은 그냥 빛만 비치면 갑자기 순식간에 사라져요. 이게 우리 안에 담겨진 신앙의 본질이에요. 내 안에 있던 우상숭배, 더러운 것들을 없애버렸습니까? 이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 없앨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렇다면 더러운 것이 사라진 그들의 빛 대신 주님을 채워놓으십시오. 이것이 세 번째 본질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잠시만요. 다시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불을 불고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아멘. 히스기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서부터 온 건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문제가 발생해서 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유영아 성도님이 그 회사에서 몇십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셨대요. 대단하죠. 근데 아직 하나의 문제가 남아있긴 하거든요. 둘 중에 하나는 해결했는데 하나가 좀 남아있긴 한데 그 하나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저도 같이 함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타시는 크게 하셨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항상 우리가 문제가 발생할 때는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야 됩니다.
원인을 확실하게 찾아내서 딱 뿌리 뽑지 않으면 문제는 계속 반복되게 돼 있어요. 진노의 근원이, 하나님의 진노의 근원이 어디였느냐? 그 조상들이 범죄해서 하나님 모시기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유다에 내려진 이 진노가 결국은 하나님과의 비틀어진 관계 때문이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왕이 오른데 제일 먼저 뭐 했다고요?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를 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도모했다는 거예요. 왜 관계가 깨어졌는지를 그는 분명하게 집요하게 파고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문제와 마주할 때요,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데, 이스라엘의 문제도 결국은 우상 숭배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 두 가지 문제가 계속해서 본질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가, 똑같은 고난과 똑같은 시험과 똑같은 어려움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반복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면 똑같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기술에 당하면 이건 실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와 같은 뛰어난 지도자들은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에게도 이 히스기야 왕에게 있었던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통찰력은 뭐예요? 통찰력이라는 단어는 꿰뚫어보는 능력을 통찰력이라고 해요.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꿰뚫어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찾아온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문제는 있지만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규명할 때 현재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뭐가 구별되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문제를 넘어서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관점이고 시야거든요. 관점과 시각으로 우리가 달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까? 이제 제가 미진 청년에게 그렇게 문제를 보낸 적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보자.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가 풀려나간다. 지지난주에도 또 다른 한 청년과 이제 긴 시간, 1시간 동안 전화로 상담하는 가운데, 멀리 있는 청년이라서 그렇게 긴 시간 전화로만 상담했는데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저한테 연락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과 관계는 어떠냐? 안 좋대요.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예배 한 번 나왔다고 하나님과 관계가 딱 됐다고 생각해요. 아니, 데이트 한 번 하고 결혼한 사람이 어딨어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배 한 번 나왔다고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 되게 긴밀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력을 기울일 만큼, 시간을 기울일 만큼, 에너지를 쏟는 만큼 나도 똑같이 하나님께 에너지를 쏟고 노력을 기울이고 내 마음을 드려야 돼요. 한쪽만 일방적으로 마음을 쏟는 거는 짝사랑이에요. 짝사랑하고 결혼한 사람 봤습니까? 없잖아요.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 거의 대부분의 우리 인간 사이의 문제는 겨우 대부분 관계부터 시작합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 저 사람과의 관계, 내 안에 나와의 관계.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신앙 훈련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 우리 믿는 공동체 안에 사람들,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믿지 않는 세상적인 사람들과의 관계, 이 네 가지 관계로 모든 것이 관계가 설명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 훈련이라는 건 관계 회복 훈련이에요. 근데 이 신앙 훈련은 관계 회복 훈련인데 제일 먼저 풀려야 될 관계가 어디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풀려야만,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려야만 그 다음에 수평적인 관계 회복이 풀려나간다는 이 성경적인 본질을 우리가 자꾸만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만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인생을 풀어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 해결은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우리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잠깐만. 네? 짠. 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하나님은 여십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열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그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열어가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만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열어가실 거예요. 그것이 꽃길이든 가시밭길이든 그저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 한 번만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내가 억지로 꽃길만 걸어가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의 길,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의 길, 그것은 곧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임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문학가죠,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톨스토이, 레프 톨스토이라고 아마 러시아의 대운동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톨스토이가 이런 문구를, 명언이죠, 명언. 모든 사람은 세상을 바꾸려고 할 뿐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이게 복음입니다.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투영해 봤을 때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 내가 딱 서봤더니 내가 너무나 보잘것없고 초라한 거예요. 이 보잘것없고 초라한 내 자신이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나 말고 저 사람들이 바뀌었으면 좋겠어. 나는 정상이야. 나는 아무 상관없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잘못했어. 쟤만 달라지면 돼. 저 사람만 달라지면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거기서부터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할까? 복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변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내가 변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의 조직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리더되는 그룹들이 변화해야만 그 조직이 변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리더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이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데 세상이 그냥 알아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가실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먼저 변했으니 이스라엘의 나라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가정에서, 사회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모든 곳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